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사람들이 왜 안 오죠? 오고 있어요. 오고 있겠죠. 오고 있다고요? 해드리려네. 해리고 영주.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오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성도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에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안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 우리 같이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고통당할 일 있을까 우리 주 볼 때 주친이 채워주시네 나 갚을 수 없는 그 신은혜 두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 임하여
주 볼 때 우리 주 볼 때 주 친히 채워주시네 갚을 수 없는 그 신은혜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 임하여 자유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과 진실함 의지해 나를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 두 손 높이 들고서 두 손 높이 들고서 목소리 높여 은혜 가운데 주 이름 높이네 주의 사랑 임하여 자유케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십자가 그의 보혈과 진실함 의지해 나를 새롭게 하시 나를 새롭게 하시 나를 새롭게 하시 주의 능력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기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지금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한 번 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소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능력.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선포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났던 나의 옛 사람들, 나의 정욕과 나의 죄악들이 오늘도 또 다시 또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죽고 나는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통하여 드러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용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언약교회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뿌리 내리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삶에서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앞에,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사 즉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건이 안 돼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속히 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여건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언약교회가 다시 풍성하게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연합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예, 좋아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함께 또 제목을 읽어볼까요? 제안이 엄청 오랜만이네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입니다. 네,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이상하게 고린도 전후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나눌 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 지방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좀 컸어요. 고린도 교회는 되게 부흥했었죠.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겉모습만 있다. 혜림이는 항상 다시 물어보.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데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의 대표적인 뭐가 있죠? 어떤 장이 있죠? 13장 사랑장. 사랑장이 왜 쓰여졌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풍성하고 굉장히 역사가 많이 있었고 굉장히 부흥했지만 그들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권변할 때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래서 12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가게 되면 그러나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첫째 특징이 뭐였어요? 뭐가 많은 교회? 은사. 네,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또 하나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랑이 없었다고 해서 막 고린도 교회가 맨날 막 쌍욕하고 싸우고 막 이런 막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교회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가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이 서신서는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 중에 좀 특징이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교회가 굉장히 소위 말 요즘 말로 하면 부흥이죠. 부흥하고 있고 굉장히 잘 커나가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해야 되는 얘기, 그러한 교회가 들어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뭐 성도가 많고 막 교회가 커지고 뭔가 재정이 풍성해지고 뭔가 유명해지고 이런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점점 자라나고 와 우리 교회는 참 잘 돼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때 소위 말해 상승세를 탔을 때 상승곡선을 타고 막 올라가고 한창 막 올라가고 있는 그때에 그 교회들이 한 번씩
짚어봐야 되는 서신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가 많아요.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한 것들이. 야, 바울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제자야? 네가 무슨 사도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기 위해 하는 서신서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란 디모데야 이렇게 목회는 하는 거야. 뭐 이러한 이야기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조금 부드럽지만 굉장한 책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좀 더 잘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보면 고린도 전서는 조금 그렇게 책망이 많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아마 좀 많이 뉘우쳤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돌이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고린도 후서,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린도 전서를 쓰고 몇 년 뒤에 그 소식이,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이메일로 쓰고 카톡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만에 가고. 그러니까 서신을 보내고 한참 이제 지나서 막 배 타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참 가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그걸 보고서 야,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셨다.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가 하루 만에 바뀌는 게 아니라 좀 걸리겠죠. 그리고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슬슬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곳을 지나가는 전도자들,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다시 바울에게 전해질 때 고린도 교회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텀이 좀 지나간 거죠. 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7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뭐 이런 좀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4년 전이 언제냐면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때거든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 천국의 위에, 그 위에 또 위에 3층천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높은 하늘, 천국에 이끌려갔던 자다. 그가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무익하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시다.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팍 칩니다. 깼어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딱 봐도 천사죠.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손을 잡더니 어디로 막 올라가요. 천국이에요. 막 그 천국에서 더 천국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그 위에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많은 걸 봤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을 수도 있어요. 노아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봤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봤을지, 어떠한 것들을 들었을지 아마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 경험을 하고 내려왔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그리고 이게 깬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뭐 잠에서 깬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이상한 거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봤으면 제가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가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알려주겠는데 저도 안 가봐서 사실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래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만약에 우리 중에 만약에 재한이가 막 이번 주에 자다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어떨까요? 혜림이가 막 주일에 오다가 지하철에 잠깐 졸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막 확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어요. 여기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일까요? 장난 아니겠죠. 앉자마자 예배고 자시고 뭐고 들어봐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 천사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랑 오버래핑이 돼야 되냐면 고린도 전서랑 오버래핑이 돼야 돼요. 고린도 전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방언을 하면 막 누가 일어나서 통변하는 거예요. 누가 막 예언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막 두세 사람이 같이 검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해요. 막 병을 고치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고 병 고침 받고 엄청난 거죠. 그 능력과 은사와 계시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것들, 어쩌면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 안에 분열이 생길 수도, 어쩌면 그 사람들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해 다툼과 때로는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마 생겼을 것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사랑이 없다는 것 하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공든탑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져요. 아마 고린도서 12장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봤었던, 경험했었던 수많은 능력보다 더 놀라운 천국을 갔다 온 그 경험을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것이 무익해. 무익하나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요 주의 환상을 보고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뵙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그 계시를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서를 막 쓰고 있어요. 인간적인 스펙으로 딸리는 거 없고, 소위 말해 그의 영성도 딸리질 않아요. 그의 그 신비로운 체험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자신의 그 놀라운,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한마디로 무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무익하다고 할까요? 이 경험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끝나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고린도전서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쩌면 그 높은 금자탑, 야 우리 교회는, 우리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놀라워, 병 걸리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도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자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게 무익한데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나의 이 자랑하는 모습이 덕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여기서 끝났어도 참 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이 천국을 갔다 온 것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바울이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뭐 바울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지요. 아마 바울이 뭐 심한 그 눈병이 있었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을 거다. 뭐 간질이 뭐 아니, 바울이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병이 이러한 몸에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 지병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공통적인 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바울이 몸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다. 아마 바울이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병 고치고 있습니다. 저기에 막 20년 된 중풍병자가 있는데 바울이 가서 막 고쳐줬어요. 그것을 도화선 삼아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막 믿고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간질로 쓰러졌어요. 으악 하더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들도 뭐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이고 네 간질이나 고치세요.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바울도 마음이 좀 힘들었을 수 있을 거예요. 저였다면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누군가의 막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근데 저는 다른 문제로 막 꼬꾸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저 사람들의 문제는 이렇게 같이 짊어지고 저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같이 안아주고 심지어 내가 같이 해결해 주는데 나는 이거 앞에 무너지는구나. 나는 내 문제 앞에 내가 이렇게 초라하구나.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이제 믿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가가지고 저 사람이 병원 고쳤는데 정작 지는 병 때문에 쓰러져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 보면 하나님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 가지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거기서 짠하고 났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되게 극적인 순간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 쳤을 거예요. 역시 저 사람은 자기 병도 고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9절 한번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3번 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바울아 너에게 나의 은혜가 족하지 않냐. 그게 왜 족하냐면 너가 그 약함이 나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군에서 이제 휴가를 나오면 군종병이어서 휴가를 나오면 이제 10,000원, 뭐 한 5,000원, 10,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공용 외출 같이 시내에 나가서 그 교재랑 뭐 이런 거 사러 나왔었다고 해요. 지하철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막 노숙자분이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어서 지나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그 짜장면 먹을 돈을 줘라. 하나님 제 인생의 낙입니다. 절대 줄 수 없어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저 사람이 구걸해서 버는 게 나보다 많을걸요? 하나님 이 돈 주면 저 사람 술 먹어요. 이거 가지고 분명히 술 사 먹을 거예요. 내가 군인 내가 이거 돈 버는 게
저 사람보다 적을 거예요. 계속 마음이 하나님이 그래도 줘라.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하다 결국엔 줬다고 해요. 짜장면 못 먹었죠. 밖에 외출 나왔으면 군인이 얼마나 멋있는 게 먹고 싶었겠어요. 주고 빈손으로 부대 들어왔대요. 저 사람은 도와줬어요. 근데 그로 인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약해요. 가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나는 또 손해봐야 돼요. 내가 수그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좋은 마음으로 내가 가진 걸 양보해서 도와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아마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까요? 괜히 양보했어. 역시 사람은 수중에 돈이 있어야 돼. 역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바울이 3번을 주께 구하고 3번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뒤에 바울이 그 뒤에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여러분 앞에 내용 다시 볼까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무익하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게 뭐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자랑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덕이 없어질까 내가 두렵다. 바울이 그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무익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던 그 바울이 오히려 좀 이상하게도 자신의 몸에 그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어쩌면 자신이 부끄럽고 자신이 세상 말로 쪽팔리고 오죽하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할 만한 그 기도의 자신의 약함에 대한 부분이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는 언약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강함은요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 안 해도 사실 보여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차 이렇게 타고 오는데 건너목 신호등 앞에 이렇게 저희 차가 딱 섰어요. 근데 옆에 노란 차가 한 대가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보니 저 차는 뭐야? 보니까 노란색 포르쉐였어요. 그래서 와, 그 뒤로 벤츠로 와서 쓰더라고요. 저기는 비싼 차, 여기는 싼 차 이렇게 줄을 서는 데인가 이러고 있는데 좀 이따 아내가 열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픈카예요. 뚜껑같이 쫙. 와, 뭐 그 사람 자랑할 거 있어요? 그냥 나 포르쉐 있다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가면 사람들 우와. 그 차 갖고 홍대 한번 지나가 봐요. 그 전문 용어로 후카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브레이크 밟아놓고 우웅 하는 소리가 달라요. 트럭 소리 나거든요. 신호등 딱 걸려가지고 사람들 지나가는데 우웅 한번 해주고 사람들이 우와, 야 페라리, 야 포르쉐 뭐 자랑해요? 막 명품 걸치고 있어요. 자랑해요? 뭘 자랑? 먼저 알아보죠. 야 그 가방 뭐야? 그 신발 뭐야? 야 그거 한정판 아니야? 안 되니까요 다. 여러분 나의 강함은요 자랑할 이유가 없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혹시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금수저나 선천적 금수저 이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해요? 나 이번에 자산이 20억 늘었어. 이런 얘기해요? 자랑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밥 먹을 때 조용히 카드를 내밀면 끝나요. 자랑할 필요가 없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알려요. 주식 떨어졌어. 이번 달 월급이야. 나 카드값 대박. 다 자랑이 아니죠. 나의 약함은 계속 드러나요.
나의 강함은 아무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랑하고 있어요. 약간 미친 거죠. 제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저희 정말 부끄러운 약함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선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나눔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나누겠죠. 은혜 좀 받아라 막 이러면서 나누겠죠. 큰 선심 쓴다고 생각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나눌까요? 저의 약함이요? 아니요, 나눌 수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는 거예요. 막 설교대 이런, 여러분 저 간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야? 막 저 사람들을 막 고쳐요. 막 병 고치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서 집에 갑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가요. 귀신 들린 자 쫓아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발작해서 막 거품 물고 쓰러졌어요. 분위기 완전 사이즈죠. 일어나서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해 뭐 이럴까요? 제 사짠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한다. 자신의 약함을 알린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고 긍지를 가지고 알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너무 부끄럽고 어쩌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쌓아놓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또 나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스펙들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금자탑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 같은 나의 약함에 대한 자랑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구절 중반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고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내가 약함을 자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막 어떤 위신이라고 할까요? 자존심이요? 어떤 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까요? 막 올라가고 사람들이 더 놀라워할까요? 나의 약함을 얘기할수록 어쩌면 대부분은 나는 점점 더 약해지고 낮아지고 또 심하면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점점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약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오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몇 년 후에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 능력이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 그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사랑을 깨달았어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뭐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귀신 쫓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연약한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그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주목받던 고린도 교회가 점점 약해졌을지도 몰라요. 점점 작아지고 어쩌면 사람들이 그 고린도 거기에 뭐 있다며 야 거기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랬을지도 몰라요. 옛날엔 거기 그렇게 화려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약해진 것 같냐? 너희가 예전처럼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약해지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 같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봤는데 그것도 무익하더라.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느냐 머무르지 않느냐, 그것이 나의 자랑할 요소야.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책망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약해졌냐?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그게 진짜 강한 거야. 10절에 봅시다. 9절 후반부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역하자면 내가 약해져야지만 강해지는 거야. 마치 시소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막 역사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가 화려해지고 크고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이 쌓아놓은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치는 겁니다. 그건 강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해져야 돼. 사람이 보기엔 약해도 돼. 오히려 그 약함, 너희가 오히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할 때 너희가 주를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해도 기뻐하면 너희는 약해질지도 몰라. 사람이 볼 땐 약해지겠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때 그것이 너희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월급날이 지나갈 때마다 나의 잔액을 보면서 근심하고 큰돈 나갈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마다 직장에서 나의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질질 끌려가는 약함이 아니라 겉으로는 강해요. 돈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가 올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질질 끌려간다면 강함이 아닌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연약해지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약해지는데 세상에선 강해집니다. 그게 더 나가면 나의 경험한 것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자리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만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요. 그렇게 자만하고 살아가는 삶에 그 사람에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살아난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무는 거예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덕이 되겠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당사자 그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점점 자만해진다면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야, 내가 환상을 본다. 내가 귀신을 쫓는다.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똑같잖아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이 나의 강함,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약해져야 돼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이 약해짐에 대해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자신의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한 자가 되어 봅시다. 어리석은 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가 됩시다. 쉽지 않아요. 저도 끊임없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나의 의와 나의 그 자만함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충돌하며 살아가게 돼요. 회사에서도 야, 내가 이 정도 팀장이면, 야,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커버해주면, 집에서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강한 거죠. 근데 그 강함이 세지니까 자만함이 되고, 그 자만함이 강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만했는데 사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랑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약한 자들, 능력을 구하는 자들,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저 높이 솟은 그 높은 산이 돼서 돋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저기 오름직한 내가 누구나 올라올 수 있는 동산이 되고,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한 사람. 여러분, 언약교회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한 3달 만에.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솔직히 한 달 정도 지나갈 때 슬슬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걱정들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힘들어해. 성도들이 좀 서먹해져.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 어째 저째.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뭐 괜찮아.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다시 모여보니까 우리의 약함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색합니다. 이것은 책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거울과 같이 비춰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드러났다면 기뻐합시다. 우리의 약함은 그 죄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 약함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함을 드러나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강함을 가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약해요.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로 서시지 않으면 우리 언약교회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그 성령의 띠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언약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약하다. 얘들아 너희 약해. 관우야 너 약해. 너 약해.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내가 가서 도와줄게. 너의 그 약함을 드러내고 약해질수록 나의 자리가 생기는 거야. 나의 강함으로 내가 능력을 나타내 주겠다. 여러분 삶에 약함이 드러나셨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합시다. 하나님 이 약함이요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약함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자가 되시며 완전히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한마디인 것 같아요.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우리 가만히 있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약한 채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의 약함이 주의 강함이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능력을 구하며 나갈 때 주의 강함이 나타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불평하고 감추려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서도 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의 연약함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머리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건한 교회로, 생명이 있는 교회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들 오랜만에 봬요. 와, 오늘 많이 왔어. 지난주에 둘이 안 왔구나. 혜림이랑 재한이가 안 왔구나. 네, 좋습니다. 계속 해서 예배. 성원이도 아파서 못 왔구나. 이런. 카톡방에서 맨날 얘기해가지고 완치. 그래요. 그래서 하고요. 일단은 이번 달도 우리는 일단은 한시로 일단 빌려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그 주인분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일단 한시로 해놓고 우리가 모임이 이제 조금 늘어나게 되면은 예전처럼 다시 3시로 늘리겠다. 그때 되면 뭐 비용은 그때 가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게요 했더니 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이제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여기 옆방이 원래 우리가 다시
뭐 유아부 예배도 하고 하면은 다시 빌려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꼬맹이들 예배를 하면 되겠다 했었는데 저쪽을 어느 누군가가 한 번에 그냥 월세같이 해서 사무실을 빌렸대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거를 예? 그래서 아예 그냥 월세같이 내서 빌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눠놓은 게 따로따로 대관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마침 그렇게 하고 딱 해서 나갔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꼬맹이들 예배하는 장소도 그렇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아시죠? 여기 두 사람 또 막 애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장소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기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우리가 뭐 그렇게 필요하고 당장에 뭐 다음 주부터 다시 꼬맹이들 예배할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 아직 시간은 있지만 항상 급하게 와가지고 결정을 해버려야 되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가 아니라 결정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급하게 오면 항상 좀 쫓기듯이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장소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 참 알맞은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방 하나가 날라갔어요. 그래서 뭐 평안히 한 명만이면은 뭐 여기 부엌에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해보겠는데 뭐 당장은 아니라도 어쨌건 뭐 장소가 그래도 딱 정해진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다른 애들도 오려고 해도 올 수 있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라 예, 장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갔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오늘 끝나고 같이 오랜만에 밥도 먹고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우리 같이 예,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예, 축도로 예배 마치고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만나조차 먹이시는 들의 백합화보다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정말 사람의 생각이 아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그 독생자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남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또 세계 각지에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